사진들은 다 예쁜데 그 사진은 사연이 있는 거예요. 네. 오늘 유튜브에 올릴까봐 미리 안 끝나겠어. 자, 우리 진도 나가겠습니다. 예, 변수 이번 거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변수 지나갈까요? 변수는 살아있는 분이에요? 변수 목사. 네네, 변수는. 그 뒤에 신사도 운동하고 다 연결되기 때문에 넘어가고 뒤에 걸 해봐요. 빈야드 운동 바로 가보겠습니다. 영상 하나 더 보고 계속만 내가 되겠는데. 뭐 관계 있습니까? 지금 지금 좀 자랑하죠. 내 이만큼 내려간다 네, 이거. 그러네. 기록 기자라네. 이단에 관련돼서 검색할 때 항상 그 이단 이름 쓰고 뒤에다가 이단이라고 같이 쓰면 됩니다. 그러면은 관련된 이단 정보가 나오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빈야드 연애 그냥 꼭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빈야드. 성경 말씀 다 쓰는 거지. 성경을 자기네들이 믿는 것처럼 하니까 우리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근데 한때 doesn't matter what they think. Dopo di esta pagaliano. Le fedia masciorope. In a bamba no modo lo monteba. Meni momo rivia pasti a ciò soso. Frate, yes, I have all shit bere. Abba mahanga la hai. Am ishe scapuche. Ul pavine raie per brava sto 소매자는 거. 저기 가로 열고 정동수 목사는 뭐 왜 저기 관계되는 얘기예요? 어느 게? 정동수 아, 목사. 저 이제 사랑 친에게 올렸다는 거겠죠? 네, 저 사람들이 이단이다 그걸 올린 거예요. 예. 이름 보면요, 하여튼 아까 제가 봤던 건 안 나오는데 그냥 그만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해서. 빈야드 이단하고 검색하면 여러 가지 영상들이 나오는데 아까 보니까 어떤 것도 있냐면 막 겉옷 벗어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은 막 겉옷하고 훅 하면 꼭 무슨 장풍 맞은 사람들 뒤로 막 다 잡아가지고 그리고는 그냥 바로 의자에서 누워서 막 기도를 하고 입신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한 내용 보겠습니다. 그 내용 하나 보고 이런 빈야드 내용 보겠습니다. 네. 통합, 도입 금지, 고신, 참여 금지, 합동, 동조자는 징계,
기성, 사이비성이 있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빈야드 운동이란 최근에 제3의 물결, 빈야드 운동 혹은 토론토 축복이라 불리워지는 운동 등이 있는데 그것들이 빈야드라고 불리는 이유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애하나임에 있는 빈야드 교회를 이끄는 존 윈버를 비롯해서 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형성한 단체가 빈야드 교회 연합으로서 이제는 일종의 교단처럼 되었기 때문이고, 토론토 축복이라 함은 존 아노트가 개척한 토론토 공항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하여 언론이 그렇게 불렀기 때문이다. 빈야드 운동에서는 성령의 능력을 특히 강조하는 권능주의와 성령 체험의 감정적 요소를 강조하는 감정주의의 두 관점이 강조되는데, 능력 전도를 주장하는 존 윈버의 경우는 권능주의적인 측면이 강하고 감정적 경험을 중시하는 존 아노트는 감정주의적 면이 강하다고 하겠다. 존 윈버는 권능, 능력이란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그 능력이란 초자연적인 능력이요, 초자연적인 성령의 은사로서 병자를 치유한다든지 귀신을 내어 쫓는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혹은 지식의 말씀이라고 하는 은사를 사용해서 전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빈야드 운동의 문제점들, 성령과 그 사역에 대한 이해가 치우쳐 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 다양하다. 성령의 은사는 기적적인 것도 있으나 기적적인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것도 있다. 또한 그런 은사들은 각 사람이 모두 다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사명과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그러나 빈야드 운동에서는 초자연적인 은사들과 능력 그리고 신비 현상들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 특정한 은사들이나 격렬한 감정의 분출 현상이나 이적들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성령의 역사의 다른 중요한 측면들, 즉 말씀, 사랑의 삶,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 사회에 대한 책임적 행위에 관련된 성령의 역사 등이 간과되거나 약화될 수 있다. 웬일인지 최근에 윈버는 이 점에 있어서 나름대로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지만 사람들에게 그가 미친 영향은 결국 초자연적 능력을 매우 강조하여 열광주의에 빠지게 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거룩한 웃음, 떨림, 쓰러짐, 짐승소리 등의 현상은 비성경적인 현상들이다. 빈야드 운동이 사람들의 혐오감을 유발하는 가장 두드러진 점은 그들 가운데서 많이 일어난 떨림, 쓰러짐, 거룩한 웃음 등의 현상 때문이다. 또한 이런 현상들이 실질적으로 이 운동의 특성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들의 집회의 분위기는 그런 현상들을 암시적으로 격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그 부흥회 같은 거 할 때에 안수기도를 받고 뒤로 쓰러지신 분들이 그냥 쓰러져서 막 웃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엉엉 우는 분도 있고요. 또 그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였으니까 그때가 벌써 30년 전이죠. 그쯤 전인데 기도회를 한 명이 좀 인도를 하라니까 용감한 형제 하나가 나와서 기도를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교단이 순복음 교단이에요. 근데 기도를 인도하는데 기도 제목을 주고 난 다음에 주야 하고 기도하는데 방언을 막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상하다 싶어서 눈을 떠서 보니까 이 친구 막 이러고 있는 손을 막 푸고 있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손을 왜 그렇게 흔들었냐? 자기가 흔든 게 아니래. 그게 뭐냐? 성령님이 임재하셔가지고 손이 진동을 한다. 그 진동했다기보다는 제가 그때 흔들었거든요. 근데 진동이라는 자기는 진동은 뭐야? 이게 진동이죠. 이게 진동인데 이렇게 해놓고는 진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그 형제를 계속 보니까 기도회 할 때마다 주야 맨날 항상 진동이 와. 항상 진동이 나. 몸무게가 그때 당시 한 130kg 됐던 친구가 이런 게 순복음이 다 이런가 싶을 정도로 이상하게 좀 보였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때 당시에 그걸 제가 생각했어요. 아, 성령이 임하시면 저런 진동이 오나? 네. 그렇게 생각했죠. 네.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진동이 올까요? 올까요? 각자의 다르겠죠. 네, 각자 다르겠죠.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그걸 너무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버리면 그게 교과서처럼 돼가지고 그렇게
성령을 못 받은 것처럼 그렇게 되어 버린 거죠. 방언기도 같은 경우도 어느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아서 방언기도를 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리고 방언기도 하시는 분은 반드시 통역하시는 분과 같이 있어야 되고, 또 방언기도는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옛날에 저 어느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는 100% 다 방언을 하는 거예요. 금요일 가면 기도를 하는 100% 다 방언을 해요. 그 저하고 제 친구 둘이 갔는데 둘이서 방언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방언을 못 받으신 분 손들어 보세요. 둘이서만 손을 이렇게 들었어요. 그랬더니 집사님들 그거 가서 도와주시라고. 이게 남자 집사님하고 여자 집사님하고 두 분이 이제 내 친구하고 나하고 둘이 옆에 붙었어. 자, 다시 우리 이 두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방언 좀 있다가 한 5분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방언 받았습니까? 근데 아직 안 받았는데요. 또 기도합시다. 또 막 기도했어요. 5분 지났어. 방언 받았습니까? 아직 못 받았는데요. 나 그 말 딱 하고 나니까 옆에 있는 집사님 자기도 따라해요. 따라. 뭘 따라해요? 할렐루야 따라해요. 할렐루야 해요. 할렐루야 알죠? 할렐루야 보세요. 할렐루야 더 빨리. 할렐루야 더 빨리. 할렐루야. 자, 그걸 빨리빨리 해보세요.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빨리 더 빨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으아 나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다음날 저희 고향교회 전사님께 그 말씀을 드렸더니 얼마나 혼을 내시는지. 그 교회가 이단인 줄 알고 갔냐 모르고 갔냐. 따라하라는 것은 아니다는 거야. 아니 방언을 어떻게 따라서 해? 그건 나한테. 그거는 방언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지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일단 따라서 배웠어? 아무리 배우려고 아니. 해도 보고 뭐 있는 것 같아서. 배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방언은 하나님의 선물, 은사예요, 은사. 하나님이 나한테 주셔야 내가 받는 거지. 사람이 누가 가르쳐 준다고 해가지고 배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가겠습니다. 예. 짐승소리는 할 차례죠. 짐승소리는 토론토 교회의 현상으로서 존 아노트가 그런 현상들과 특히 짐승소리를 정당화하는 성경적인 증거로 예수님을 유다지파의 사자라고 묘사한 계시록 5장 5절이라든지 하나님이 사자같이 부르짖으신다는 아모스 3장 8절 등을 인용하여 정당화하고 있는데, 이는 억지스러운 해석으로 위의 본문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과 은유로 묘사한 것이지 실제적인 짐승소리나 개성을 정당화하는 말씀은 아니다. 짐승소리도 이제 주로 방언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안 좋은 방언을 받았을 때 이제 이런 표현들이 좀 쓰기도 하거든요. 무서운 소리를 내고 짐승 소리를 내고 또 그런 물어보시는 분들이 목사님 제 옆에 어떤 분이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듣고 있으면 소름이 쫙 끼쳐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물어요. 지금 이 시간 다 말하기 참 어렵고요. 어쨌든 조심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조심해야 될 부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기독교는요,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어둠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다고요? 빛 가운데 있다고. 빛에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다 빛이 아니고 그 전체가 어둠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이단들의 특징이죠. 이단들의 특징이죠. 그러면 문제가 뭐가 문제냐면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빛 가운데서 거하려면 밝은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그게 문제인 거죠. 빛 가운데 바라는 거죠. 목사님 방언을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근데 방언을 했을 때 그 방언에 하는 방언으로 막 돌아섰을 때는 괜찮은데 방언하기 전에 혼자 막 이상한 휘파람 소리도 아니고 무슨 바람 소리도 아니고 그런 막 저는 그 소리가 제 귀에는 마치 뱀이 지나가는 소리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 혼자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소리를 들으면 저 소리는 안 하고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건데. 저는 이제 방언기도 하시는 분들께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뭐냐면요, 일단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말로 제대로 기도하시라고 저는 그 말씀을 드려요. 이게 이제 방언을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는데 그냥 목회자로서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쭉 보면서 가졌던 생각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이성으로 우리말로 내가 쓰는 우리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할 수 없는데 그 방언이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죠. 내 영이 기도한다고 말도 하긴 그렇게 표현도 하긴 하는데 내 영도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우리말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물론 이제 아버지는 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다 하나님 저 지금 500원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나 하는 거나 하나님은 아시지만 할 수 있으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언어를 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 언어로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방언하시는 분들이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 방언 기도도 분명히 맞고 또 하나님 은사를 주시면 해야 되는데 성경을 잘 보셔서 방언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성경 안에 보면은 방언 사용 방법이 나옵니다. 그 사용 방법을 숙지해서 그렇게 방언 기도하시는 게 좋겠다는 거죠. 방언은 순수하죠. 그 승리의 공식이 있어요. 방언 순수하기보다는 방언을 쓰는 방법, 방언을 이렇게 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걸 숙지하고 하십니다. 자, 보겠습니다. 위에 억지순 해석으로 위의 본문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과 언유로 묘사한 것이지 실제적인 짐승소리나 괴성을 정당하는 말씀은 아니다. 또한 은혜를 체험하고 쓰러지는 현상은 가장 두드러진 현상으로 이들은 쓰러짐을 정당화하기 위해 에스겔과 다니엘을 근거로 에스겔과 다니엘의 쓰러짐을 말한다. 그러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스스로 앞으로 굴복한 것이지 비냐드 경우와 같이 은혜 체험을 뒤로 넘어진 것이 아닌 것을 볼 때에 전혀 성경적으로 합리화할 수 없는 현상에 속한다. 뒤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거겠죠. 또한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사들이 넘어진 것이요 무덤을 지키던 파수꾼이 넘어진 것 등을 열거하지만 능력 치유 이재범 열거하지만 성경의 그러한 예언들은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넘어진 것이 아니므로 성경적 근거가 결코 되지 못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은혜를 받은 분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분들은 다 일어났어요. 다 일어났어요. 초대교회 성경의 강력한 임재를 받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가장 강력했던 사건이잖아요. 거기에서 성령의 임재가 있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기도했던 그 120명이 뒤로 넘어졌더라가 아니고 그들이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안수 기도를 받았는데 뒤로 넘어지면 그때부터 누워져서 기도하시면 괜찮고요. 근데 은사를 정당한 은사를 통해서 넘어지는 거는 그렇게 넘어져서 기도해도 안 되겠습니까? 근데 맨날 엄마가 주던 보리밥만 먹다가 밖에 나가서 돈가스를 먹었을 때 너무 기뻐서 뒤로 넘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늘 주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살아가다가 부흥 집회라고 하는 것을 한다든지 또 다른 곳에 가서 집회를 갔을 때에 그렇게 놀라운 경험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맛을 들여가지고 그게 중독되어 버리면 집에 엄마 밥이 맛없으면 그때부터는 이게 영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의 말씀과 설교가 은혜가 안 되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제가 1학기 때 말씀드렸습니까? 담임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랬죠? 예. 그리고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쓰러진 것이라든지 요한이 박모섬에서 쓰러진 일 등은 주님 자신의 직접적인 출현에 직면한 것이었다. 거룩한 웃음을 정당하기 위해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웃음과 같은 것을 예로 들지만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웃음은 어떤 주체할 수 없는 감정 때문에 광적으로 웃는 웃음이 아니다. 또한 떠는 현상을 정당하기 위해 이사야나 예레미야,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빌립보서, 히브리서 등을 인용하지만 거기에 나타난 것들은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혹은 어떤 두려운 사건이 일어난 상황에서 두려워서 떠는 의식적이며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비냐드 운동에서처럼 주체할 수 없는 주관적이며 잘못된 신비적인 감정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또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그것만 잘해도 이란에 안 빠진다. 예, 그것만 잘해도 이란에 안 빠진다. 자, 위와 같은 현상들은 격렬한 종교적 감정의 표현으로 그런 현상들 자체가 강조되고 격려되는 분위기는 바람직하지 않다.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동된 사람들이 격렬한 감정 속에서 그러한 현상이 수반되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현상들이 격려되고 장려되어 은혜 받은 표적으로 정형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위험스럽다. 성령의 은사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 소용되는 성령의 선물이며 능력이다. 은사들은 구체적인 유익, 특히 타자를 위한 유익을 가져온다. 고린도전 14장, 에베소서 4장 11절. 고린도전 14장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방언에 대한 것이죠. 방언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잘 읽어보시면 방언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까지 거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비냐드 지도자들은 간혹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아니냐 관건이 아니라고 스스로 말하기도 한다. 그들에 의하면 문제는 성령의 은혜로 삶이 갱신되고 새롭게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새로운 사역에 능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이 실제로 각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무언가 그런 일이 일어날 때까지 오랫동안 집중적으로 그들은 이런 것을 샤킹 프레이어라고 부른다를 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럴 경우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지 말고 온전히 수동적이 되도록 하기 위해 심지어 방언도 하지 말라고 권한다고 한다. 그런 경향은 암암리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현상 자체를 중요시하고 사모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체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사이에 어떤 차별이 생기게 되고 특정 체험이 표준화되며 오히려 성령의 포괄적인 역사를 제한하게 된다. 이 점에 관하여는 토론토 측이 더욱 문제가 된다. 특히 절제하지 못하여 덕을 세우지 못하게 된다. 그러한 극단적인 감정의 분출 현상이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경우에라도 그런 것은 드러내고 공개하고 격려할 문제가 아니다. 그런 현상들은 사람들에게 의구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기 쉽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방언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공개 석상에서 방언하는 것에 대하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배려를 하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한 것에 주의해야 한다. 그런 현상들을 체험한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어떤 유익을 경험했을지라도 그것은 다른 이들에게, 특히 불신자들에게 덕이 되지 않고 오히려 혐오감을 주게 될 우려가 있다. 그런데 비냐드 운동에서는, 특히 토론토 측에서는 그런 현상을 드러내고 심지어 집회 시 강단에서 간증할 때에도 나타나도록 함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예배를 무질서하게 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찬양과 예배의 갱신은 그들이 강조하는 또 하나의 요점이기도 하다. 그들은 형식에 얽매여 역동성을 상실한 예배를 자유롭게 무형식적인 예배를 통해 갱신하고자 한다. 무형식적인 예배는 성령의 자유로운 역사를 따르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어떤 면에서 항상 똑같고 형식적인 예배를 식상한 사람들에게 그것은 신선한 충격을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비냐드 예배를 드렸던 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떻게 하냐면요, 같이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웃기 시작해요.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웃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웃다가 마음의 감동이 온 그런 경우에 그들이 말하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그 뒤에 누구든지 올라와서 찬양 집회를 계속 이끌어갈 수 있고 누구든지 올라와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요. 은혜 받으면 누구든지 올라와서 이 시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받은 들 앞에 누구든지 나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질서 가운데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전통적인 형식 속에서도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 또한 비냐드가 아무리 무형식이라고 해도 거기에 이미 나름대로의 어떤 형식이 자리 잡게 된다. 자유로운 분위기의 긴 찬송 시간, 설교, 각 사람을 위한 기도 시간 등은 이미 하나의 형식이다. 사실상 윈버 자신도 어느 정도 질서와 조직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기도 하다. 전통적인 형식들도 많은 경우 그 근원에 있어서 고대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연스럽게 나타난 현상에 근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각 사람이 무질서하게 각각 자기 원하는 식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은 여럿이 모였을 때
각각 자기 문제를 위해 기도할 때에는 문제가 없지만 예배는 개인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교류하며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질서가 유지되어야 한다. 예배는 엄숙하고 질서 있게 드리고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은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하면 좋을 것이다. 수용하는 이들의 신학적, 목회적 비성숙성이 더 문제를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많은 목회자들이 비냐드 세미나에 참석하고 돌아와서는 자기 교회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시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그런 경우 기존 신앙생활의 모습을 고수하려는 이들과의 사이에 마찰과 분열이 야기되고 있다. 그러므로 목회자들의 무비판적인 수용은 오히려 교회를 어지럽히게 된다. 본 교단 소속 목회자들과 교인들은 성령님의 여러 가지 놀라운 은사들과 역사를 받아들이고 추구하되 성경이 가르치시는 바에 따라 건전하고 덕스러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연구 결과 비냐드 운동은 성령과 그 사역에 대한 이해가 치우쳐 있고 거룩한 웃음, 떨림, 쓰러짐, 짐승소리 등을 정당화하기 위한 그들의 성경 해석은 올바르지 않으며 또한 무질서한 예배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므로 본교단 소속 목회자들과 교인들은 비냐드 형식의 예배를 무분별하게 도입하여 드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이 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삼가해야 할 것으로 사례된다. 결론 비냐드 운동에 대한 입장과 대안 비냐드 운동은 제3의 물결이라고 지칭하는 하나의 새로운 물결이라기보다는 오순절 운동과 은사 운동처럼 예수님과 초대교회에 있었던 강한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그대로 재현될 수 있다고 믿는 은사갱신 운동의 발전된 다음 단계로 보고 있다. 존 윈버를 비롯한 비냐드 운동주의자들은 내적으로 들려오는 음성이나 투사, 직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간주하여 신앙을 주관하고자 진동이나 넘어진 낄낄대며 하루 종일 웃어대는 웃음, 몸부림치는 것과 같은 육체의 가식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영적인 체험으로 간주하여 체험만이 신앙의 기초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윈버의 신비주의적 은사운동은 18세기 중반 대각성 운동 이후 조나단 에드워즈 체험한 미국 교회의 모습과 유사하다. 꼬꾸라지는 현상, 술 취한 듯한 현상, 몸부림을 치는 행위, 웃거나 슬퍼하는 행위가 하나님께서 온 것이라고 말하기 힘들다고 하였다. 비록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관련된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믿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적인 체험을 신앙의 본질로 이해한다. 그러나 신앙을 주체화하거나 체험주의화하는 것을 반대한다.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 대신 체험이 신앙의 온전한 판단 기준이 된다면 기독교가 계시 종교가 될 수 없고 모든 판단 기준이 결국 인간 자신이 된다. 체험을 강조하는 부패한 죄성의 영향을 받는 자율주의로 나가게 되고 자율주의는 극단적으로 변질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고 있다. 토론토 에어포트 비냐드 교회는 신비적인 체험을 강조하고 그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한 것이라고 한다. 존 윈버는 극단적인 체험주의로 나아가는 토론토 비냐드 교회를 그들의 모임에서 제명하였는데 이는 비냐드주의자들의 신학이 가지는 한계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개혁주의 교단인 우리 교단의 신학에서는 신앙의 주체적인 성격을 강조하지만 객관적인 면을 중요시한다. 하나님을 만나는 가시적인 현상의 체험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가는 삶의 체험을 필요성을 인정한다. 성령의 사역성을 강조하면서도 말씀의 중요성을 주장한다. 칼빈은 신학의 원리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통한 성령을 내세웠고 개혁주의 신학자들도 신학적인 전통에 서서 말씀만을 강조하여 성령의 사역을 제한하려고 하지 않았고 성령만을 강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 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나오는데 연결된 겁니다. 변승우하고 비냐드하고 신사도 운동 그런 게 다 좀 연결된 것들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신사도 운동 같이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